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수요일은 또 주일 오기 전에 되돌아보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쉬운 문제도 아뢰어야 됩니다. 어렵거나 쉽거나 주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이런 다양한 영적 세력들을 어떨 때는 제거해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인도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보이는 것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보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감투를 쓰게 되고 무장은 멋지게 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시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강의 성경 공부가 끝나면 혹시 기도로 아뢰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있는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호흡이라잖아요. 밥은 잘 먹는데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밥은 잘 먹는데 밥도 잘 드시고 숨도 잘 쉬어야죠. 원래 좋은 공기 마시려고 얼마나 좋은 데 가고 그럽니까? 그죠? 미세먼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 좀 흠이 있는 건 다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그런 것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주님 앞에 원활한 소통이 돼야 합니다.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잖아요. 짜증내지 말고 기도하면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안 들어주세요 주님. 근데 그 말로 진심이 들어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이런 걸 잡지 말고 작은 내 삶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부터. 아주 작은 문제부터. 그 다음에 점점 나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와 주님 사이에 가리는 것들을 우선 자백해서 버리고 예수님 피로 씻어야 할 것들은 다 씻고 버리고 그걸 정결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 걸 우선 아뢰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문제가 되면 이제 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일은 주님과 여러분이 바로 서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설령 좀 빗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갔잖아요. 주일날 오면 어때요?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과 만날 때는 기도의 골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도 있지만 내 스스로 의를 읽고 나와야 되는데 또 월, 화, 수요일 세상에서 살다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멀어졌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금, 토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주일날 오면 얼마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지겠어요. 근데 패배하면 기쁨이 좀 반감해요. 경배 드릴 때도. 그래서 오늘 다시 바로 서고 목금 토요일 영적 전쟁에서 각자가 이기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한 다음에 주일날 와보세요. 정말 손수건이 필요해요. 한 장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난 몇 번 그랬어요. 네, 헌신하고 나서 저는 다 버려야 돼. 세상 거. 다 버려야 돼요. 무슨 습관인지 뭐 좋아하는 건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다 늦어만 것들이잖아요. 세상하고. 다 버리고 예배 오기 전에 주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주님 앞에.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눈물 없이 예배 못 드려요. 그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면 다시 바로 들어오고 주일날 되면 또 바로 쓰고 매일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리면 이 말씀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뺏어요. 마귀가 뺏고 싶어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비성경적인 교리에 빠져 있잖아요. 마귀의 교리에 빠져 있어요. 그럼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바른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쇼츠 했잖아요. 1분짜리 쇼츠 영상. 그거를 사람의 다르잖아요. 이건 우리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건 우리 딸에게 줘야 되겠다. 달라야죠 이게. 1분짜리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마중물이잖아요. 그게 1분 이게 그럴듯한데 이제 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몇 개 이렇게 듣다가 본인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분 쇼츠를 뭔가 봤잖아요. 그때 이제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가면 설교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마귀의 교리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 그럼 마귀는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다고요. 특히 은사주의 교회에 다녔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방언을 했다 그러면 더더욱 위험한 거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지만 정신병내에도 갔다 오셨다잖아요. 그리고 막 헛소리 들리고 헛게 보이고. 그래서 그 다음을 제가 예언해 줬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마귀는 항상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든 자신을 죽여요.
그래 죽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자살을 아주 미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만난다 막 이러면서. 그럼 구름 붕붕 떠 있고 너무나 좋은 세계야.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단다 막 이러면서. 그 진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든지.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바른 성경을 듣게 하고 바른 말씀을 듣게 하고 1분짜리 그거는 처음에 5초만 보나 10초 정도만 봐도 성공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을 제가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은 불타는 빛나는 빛이었으니, 그냥 빛이 아니에요. 불타는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구절을 먼저 공부하고 갈게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죠.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게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정도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 두 가지잖아요. 불타며 빛나는 빛이 점점점 되어야 됩니다. 불만 타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불타는 빛 그럼 뭐가 좀 없어 보여요. 불타요. 근데 빛이 좀 안 나. 그죠? 빛은 나는데 불은 안 타요. 그냥 빛나는 빛이에요. 이것도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부족해요. 침례인 요한과 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침례인 요한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 가장 컸지만 예수님이 비록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어린 양의 신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지위를 갖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침례인 요한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못하게 살면 좀 이상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광채가 우리도 불타야 되고 빛나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채 있잖아요. 이 광채. 이 광채는 복음의 광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구원이 얼마나 쉬운가, 이 예를 들 때도 이 구절을 많이 썼어요. 제 중학 때 복음 전하러 다니는 병사들에게 야, 빛만 비치면 네 구원 받는 거야. 내가 설명해 줄게.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빛의 천사죠. 마귀가. 빛의 천사인데 가짜 빛으로 이 빛을 가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빛내려는 그 빛을 꺼버리기도 한다고요. 그 얘기 했잖아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들이 여러분의 이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게 해요. 어떨 땐 여러분의 행실이 복음이에요. 말 이전에 행실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오래 생활한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입으로 말하기 전에 행실이 복음과 합당해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기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어. 그럼 뭐예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게 능력이 없어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의 광채가 빛나야 되는데 이 세 세력은 항상 이 광채를 꺼버려요. 이렇게 빛이 안 나게. 빛이 안 나게. 왜냐하면 죄인들은 빛만 나면 딱 받으면 구원받아요. 구원파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구원의 복음을 설명한다잖아요. 이렇게 박진영 씨도 그러더만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창조주의 존재를 우리가 말을 공부를 뭐 하루나 몇 시간을 해서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다 알아요.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있을 것이다. 제가 병사들에게 예를 들 때 그랬어요. 이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야 저기 탄약고 있잖아. 저 탄약고 누가 지은 거니? 그냥 만들어진 거니? 그럼 우리는 20살 초반에 애들 다 알아요. 어떻게 탄약고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야 저 지붕하고 문하고 저 어떻게 그냥 만들어지겠어? 하늘엔 별은 어때? 너 저거 그냥 팍 부러진 것 같아? 빅뱅 위에서? 글쎄요 그런 거야. 네 심장은 어때? 네 몸은 어때? 창조주인들 그렇군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금방 알아요 그 사람들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 이 땅에 내려오셨단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존재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계속 역사합니다. 빛나지 말라고. 불타며 빛나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빛으로 만족하라든지 불타는 것을 만족하라든지. 물론 이것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나아요. 빛도 나고 불도 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타며 빛나는 빛이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세상 그 제도화된 교인들처럼 뭘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드러나요. 그럼 어떤 때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죄인들의 혼을 이겨와요. 실제로. 혼을 이겨온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을 이겨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너희도 할 것이요. 사도들이 다 했잖아요. 막 죽은 자도 살렸어요. 사도의 표적으로 행했던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리라.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혼을 이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구원받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근데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그 광채를 빛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공격하죠? 오늘도 어떤 분이 물었어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귀들이 공격하는가? 사실은 마귀들이 공격하기 전에 여러분의 육신이 제일 먼저 공격해요. 옛사람이 속한 행실들, 그 기질들이라고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죄악으로. 그러니까 좀 농후한 사람은 죄악으로 쉽게 드러나요. 이게. 좀 옅은 사람은 좀 죄로 드러나기 시간이 걸리거나 이렇다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 내가 살아야 했던 환경이 어땠는지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 육신이 가장 먼저 이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도록 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그만큼 위험해요. 특히 남자 형제들은 성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지적할 때 네 가지가 육신적인 그 성적인 죄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의 기질이 강력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그 어떤 캐릭터는 이 육신적인 게 제일 많거든요. 이것이 죄와 연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옥에 안 가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삶이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승리하게 하면서 살려는. 왜 공격하냐 하면은 우리를 혼을 지옥에 데려가지는 못하지만 공격해서 마귀가 이기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육신만 좋게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편이면 세상으로 가거나 마귀에게. 마귀가 영광을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팔렸는데 근데 이 세상 살면서 마귀를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고 무슨 장로교나 감리교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뭘 고치고 보수하고 부수고 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공격하는가 이죠. 마귀가 혼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제 새끼 빼앗긴 암 곰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조직신학에서 배울 때. 얼마나 발악하겠어요. 이제 뺏겼어요.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몸이라도.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그 몸이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구원 받아놓고 그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 받아놓으니까 근데 똑똑하니까 죄를 더 잘 지어요. 이제 아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공격을 해야 이 사람이 성장해서 나중에 영원한 상급을 못 받잖아요. 배 아프지. 마귀가 뺏긴 것도 배 아픈데 얘가 성경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거나 이단 교리나 사이비 교리를 퍼뜨려서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안 되는 삶을 마귀가 살게 하는 겁니다. 교상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구원받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계없는 세상 일 예전에 까먹어버려요. 구원받은 것도. 말하면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걸 믿었는데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술집에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도 그랬지만 술이 취하면 찬양을 부른다니까요. 그때서야 아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자기는 술집에 있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왜 공격하느냐 이제. 혼을 뺏기니까 하나님께 그의 몸이라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격에 잘 막아내야 됩니다. 이게 막아내는 유일한 것은 막는 것 방패잖아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아기는 못 들잖아요. 방패를. 손가락이나 빨리 어떻게 방패를 들어요. 아기는 빨리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먹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으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물론 처음엔 좀 넘어져도 보겠죠.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빨리 성장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미움한 피를 들고 용감하게 쏘야 되는 겁니다. 방패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칼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고 치고 공격하고 투구도 쓰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야 됩니다. 불타며 빛나는 빛으로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이걸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리로 적용하면 마태복음 5장대로 교리로 적용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시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선행일 수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복음의 강체를 내야 하는 겁니다. 외치는 음성에서 요한복음 우리 배우잖아요. 1장에 보시면 집내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어디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입니까? 저기 전주에도 있잖아요. 외치는 자의 음성. 우리 형제님들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디에선가 실제적으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구령할 때도 외치는 거예요. 개인 구령할 때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자매님들은 여기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지만 개인이나 그 개인 구령할 때 아이들이나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였잖아요. 설교할 수 있어요. 꼭 설교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거기 잠깐만 내 말 들어봐. 이리 와봐. 이렇게 주목 해가지고 5분이면 은혜의 복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역 사회에서 저 사람은 외치는 사람이구나. 뭐 2단 3단 이런 소리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 말 듣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가만히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말을 들어보면 사이비가 아닌 걸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잖아요. 역사는 그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달력을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시면 저와 함께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 빛나는 빛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움을 하기를 원하였느냐. 여기 잠시라 그랬어요. 잠시 빛 안에서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많이 위험하죠. 물론 여기서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는 얻은 땅이 많아요. 많이 완충지대를 가졌어요. 이제 그 나토의 세력으로부터. 어쨌거나 가장 그 동부 지역의 이 접전 지역인 이 바흐무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 해놨죠. 이 전장에서 4시간이 뭐냐면 평균 수명이에요. 병사가 전임이 왔어요. 많이 죽어요. 거기도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요. 병사가 그 평균 수명이 4시간이에요. 바흐무트에 투입되잖아요.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인사도 안 해요.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평균 수명이 4시간이에요.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에도 신병이 전입하면 인사를 안 해요. 최소한 한 달은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내가 아는 척했어요. 뭘 챙겨주고 이 얘기도 나눴어요. 고향이 어디니? 누구니? 그랬는데 얘가 어느 날 죽어봐요. 사람이 무너진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몇 시간입니까? 몇 주예요? 몇 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왔다가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간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은 뭐 한 달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도 계셨고. 그래서 사람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잠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잠시 비단에서 진리해 주시게 주는 이 기쁨 가운데 있다가 전투가 치열해지면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평균 수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죠. 그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나간 사람 중에 우리 교회에 남아 있으면 승리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와 좋아라 그랬어요. 좀 이따 나갔어요. 참 웃겼어요. 그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부부가 그렇게 했는데. 이 잠시 이렇게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 마음이 돌 같은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내릴 수 없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기뻐하잖아지. 씨가 살아있으니까 뿌려질 때는 기뻐해요 잠시. 근데 이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서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라고. 오늘 끝나지 말고 내일이나 모레 한 번 더 보라고 이렇게. 그럼 그 훨씬 달라요. 이제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원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에 반복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아는 소리 또 저 예화구나. 아직 그럴 때는 안 되는데 제가 좀 더 하다 보면 이제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써먹은 예화가 또 넣을. 전 뭘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오지만 그러지 말고 반복에 반복을 뒤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씨가 뿌려지니까 기쁘죠. 아이고 이게 새 싹이 돋겠구나. 이제 열매도 나겠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씨만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와 기쁘다 하면서 싹 죽고 또 씨 딱 뿌려요. 와 말씀 읽고 듣고 교제하고 너무 기쁘다. 그런데 어려움이 잠깐 오면 그거 없어요. 어디 봤는지. 마음이 돌 같아서 그래요. 갈아야 돼요. 그래서 부수어야 되고 부수어야 된다고요. 마음밭을. 돌 같은 것이 있으면 부수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하더라도 깊이 쟁기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 아직 고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 형제들은 눈물 젖은 빵을 꼭 먹어보기를 원해요. 그래 고생하는 우리 형제들 보면 내가 참 대견스러워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형제들. 그렇게 해야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온실의 화초 속에서 자라나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인생이 뭔지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장에 나가겠어요. 여기 전장이 있는데 3가지 적들이 있는데 싸울 수 있겠어요? 온실의 화초처럼 커가지고 고생해보고 눈물 적은 빵도 먹어보고. 예. 남자들은 간단해요. 이등병 같이 생각하면 돼요. 어떤 조직에 가든지. 병장 달았다 고참이라고 폼 잡는 순간에 아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항상 동료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잠깐 여기 지적 동의와 믿음의 영접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구원파나 장로교회도 그러잖아요. 의지를 쓰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박옥수 목사는 마음을 바꾸라 그러잖아요. 뭐 마음을 바꾸.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전에 예정됐다 그러고 무슨 제한된 속죄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도대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한다고요. 그 가만히 읽으면 그 뜻이 아닌데도 겸손하게 나는 잃어버린 자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이런 겸손한 시인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싹 창세기로부터 일주일 동안 듣는 거예요. 무슨 창조주가 계시고 난 모르겠어 뭐라는지 구속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일주일 동안 했으면 맨 마지막에 이걸 내 의지를 써서 선택하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자 오늘 내 일주일 동안 창조로부터 다 했다고. 그 구약에처럼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로 오셨다고 예수님이라고. 피를 다 예수님 제가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다 전파했는데 믿겠다고 하는 사람 지금 손 들라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달라고 하라고 지금. 그러고 싶은 사람 눈 감고 손만 들라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단이라 그러지 그 사람들. 이 의지를 행사하게 안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적인 동의예요. 그걸 깨닫는다 그러든지 말씀이 내게 명령한다는데 뭔 말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건. 지옥으로 한다고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내 하트로. 선물을 받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물을 손으로 안 내미는데 줘요. 어떻게 받아요? 손으로 안 내미고 어떻게 받을 건데도 말을 해봐야 어떻게 마음을 바꾸면 선물이 와요? 주십시오 그래야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영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난 지옥에 가기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게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다가 때가 되면 다 가버리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잠시 그의 35절에서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휴구될 때까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붙들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지난 시간에 요한이 왜 먼저 증거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를 만들어내고 목사를 만들어내고 잘 섬기고 말 잘하는 말쟁이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길로 들으면 혹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미시하게 거룩하신 분이 말해도 안 들린다고요. TV 드라마에 지들어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말하는데 들리겠어요 그게? 드라마 주인공이 누군가 새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귀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린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요한을 이제 집내인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음성으로 소리를 쳤다고요. 그렇죠? 증거보다 그런데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했어요. 여기 일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거 보세요. 초림 때에 표적들을 행했어요. 저의 강의가 좋다고 잘 듣다가 떠나버린 어떤 교회 사모가 있대요. 그 사람이 뭔 말 듣고 떠났냐니까 제가 표적으로서의 은사는 교회 시대에 없다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 제 말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단이라고 가버렸대요. 내가 잘 갔다 그랬어요. 방언한대요 그 사람은. 본전 생각나는 거지. 한 30년 방언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방언은 마귀가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표적으로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수많은 이적들은 뭐냐면 자연의 어떤 법칙들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었죠. 그건 신임장이에요. 어떤 신임장이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사이로 하지 못했던 일을 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이게. 그리고 사도들을 보세요. 12사도들도 사도의 표적을 행했어요. 예수님도 사도세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잖아요. 다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는데 사도들이 죽음에 이르르는 마지막 때는 그 사도의 표적을 다 못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바울도 죽은 자 살리고 바울의 손수건 이게 등장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못 살렸어요. 자기 제자들도 살리지 못하고. 나중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이 표적을 보아라. 내가 사도다. 너희들은 구약에 예언됐던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바울의 손수건 또 생각나네요. 아직도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이. 나는 그 이상한 무슨 서무서라는 그 목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명한 목사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줄 쫙 세워두고 손수건만 안 해요. 손으로 밀어요. 이렇게. 밀면 다 밀리지. 이렇게 열중시호 자세로 서 있는데 이렇게 안 밀리잖아요. 이렇게 뒷굽이 자세. 열중시 이렇게 세워놓고 밀면 다 나도 밀리지 그게. 다 이렇게 밀더라고.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이런 말 안 해. 장로교 목사예요 그게. 이 흉내 내는 거예요 이게. 자칭 유대인들이죠 이게. 근데 예수님의 표적은 여기 맞게요.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어요. 이것은 이사야 35장 5, 6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이런 표적을 행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신임장을 사람들이 다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기 도울 김용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세력은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많은 말쟁이를 만들어낸다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수백 명의 불교의 중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는 같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셔서 지구를 통치하실 것인가가 8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여기에 있다고요. 소크라테스는 몇 가지나 있어요, 예언이. 예, 그래도 그 불교 정도는 박수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수님하고 이들하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 일들이 증거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표적들을 행하라고 준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새 방언도 말하고,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표적으로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또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그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문제.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는 어때요? 목사는 어때요? 하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성경 번역한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기도 번역하고 저기도 번역하고 저한테 제가 사면 40%로 할인한대요. 저한테만 그런데요. 특별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누구냐 하니까 장로교 목사래요. 장로교 목사가 뭔 성경을 번역해? 그래? 그러면 칼빈주의의 그 교리가 성경적인지 내가 묻고 싶은데 목사 어디 있냐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바꿔주더라고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 성경을 번역할 정도면 알 거예요. 무슨 뭐 어디 신학교를 나왔대요. 엉터리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전도지를 달라 그래요. 전도지를. 그 사람이 쓴 전도지를. 그래, 거기서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말하는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말 여러분이 배운 대로 부정적이에요. 연애의 복음 전도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죄, 지옥,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은 심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를 다 용서했다고. 이것들이 어떤 문장으로 어떤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왜냐하면 말씀은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영의 정도를 보는 겁니다. 아, 그래, 이는 정말 누군가에 쓰임 받는구나, 이 사람이. 제 거 베끼지 말고, 제 거 베껴서 설교한다는 사람도 있었대요. 제가 오늘 제보를 받았어요. 제 걸 어디를 짜가지고 그대로 한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진리의 지식이 외쳐지면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언주의자들이 그걸 베껴서 자기 거 섞어서 한다니까, 그게. 설교까지 그런 지 오늘 또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따라할 수 있을랑은 모르겠네. 어디서 뭐 들은 적은 없는 설교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그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 누가 한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면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교제는 하지 않더라도 전도지를 보고 이것이 정말 은혜의 복음이 잘 나타나 있으면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뭐라 하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에서 애써 번 상급을 그 잘못 남을 미워하고 그 판단함으로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은.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회들 있고 뭐가 어쩌고 하나님이 세우니 안 세우니. 어떤 사람은 제가 또 흉내내는 자예요. 그 사람 복음을 흉내만 낸다고. 내가 누구 거 보고 흉내내게요. 그럼 한국에 있어요? 한번 데려와 봐요. 링크라도 그려줘 봐요. 내가 뺏기는 게. 내 전도지가 뺏긴 거라면 어디서 가져와 봐요. 거기서 캡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도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이 증거하셨고,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교회 목사 마찬가지예요. 전도지를 보고 복음 설교라든지 성경적 설교를 들어요. 이 성경 공부 말고 성경적 설교를 들어보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서 어떤 해안을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셨는가,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통찰력이나 직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 그때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뭐 번역했다 그러면 막 영어 단어 이렇게 써놓고 영어 좀 안다고 이건 이 단어로 이렇게 번역돼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 점수 줘버리면 이런 마음이 엉뚱한데 뺏기는 겁니다. 자, 37절을 보시면 다시 요한복음 5장 37절.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증거했죠. 예수님 하는 일들을 증거했죠. 아버지 하나님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그렇죠.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그랬죠. 여기서. 그 다음에 변형산에서도 예수님께서 해처럼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되실 때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17장 5절.
요 17장 전반부에는 엿새 후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6,000년 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변형되었듯이 여러분들도 해처럼 변화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절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중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에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또 이 구절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된 예수님이 있다 이러면 이제 또 이단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도 어려워요. 여호와 정인에 한 번 빠지면 제일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 제주도에서 내가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여호와 정인에 내가 안식교까지 공부했어. 그 딱 저한테 말하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남 놀라 그러고 아니 그렇지 않다고. 지금 1분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세뇌대에 놓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잘한 모습 제가 그러면 조금 다르게 그렸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33년 반을 이 땅에 사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한 분이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이 두 요소를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요소. 그래서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동정녀에서 태어나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하고 마리아의 태를 빌렸지만 요셉의 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자칭 예수라고 하는 다른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장길자, 안산홍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동정녀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족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민등 등본을. 등본이 없으면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등본이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게 없어요. 그들은. 만약에 그랬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라 안 그러고. 성경에는 마지막 아담 또 이걸 또 변개해놔서 둘째 아담이라고. 둘째 아담이 되면 예수님이 셋째, 넷째 아담도 나오는 거예요. 그 이재로 뭐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증명서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특한 겁니다. 독생자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그분이 여기로 나중에 나오기 전에 여기서 재림하시면 통치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33살의 유대인 남자가 통치하게 될 겁니다.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통치할 겁니다. 우주의 중심에서. 믿거나 말거나 죄인들이.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라고. 말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히스토리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라고. 그의 이야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중언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중언법이라는 것이 뭐과 을 그러면 and 이걸로 A와 B 두 개가 하나의 이름을 말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디도서 2장 13절에 보세요. 자, 여기 영어를 써서 여러분 영어 몰라도 돼요. 요즘 새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 영어 단어를 얘기하면서 뭐 이 영어가 어쩌고 그래서 영어 전혀 몰라도 돼요. 한글로 여러분 손에 들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최고예요. 그것이. 그런데 또 영어 찾고 또 헬라어 찾아요. 미로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성경이 뭐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 험정역 성경, 개역개정 또 헬라어 성경도 갖고 어떤 사람 히브리어도 있어요. 예, 다 좋아요. 그럼 5개잖아요. 그걸로 공부해서 이런 광채가 드러난다는 것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요. 거리에서 성경적 설교를 하고 은혜의 복음지, 성경적 은혜의 복음지를 만들고 혼을 이겨오는 간증을 나한테 한번 해봐요. 그럼 내 인정해줘요. 내 이 교류를 내려놓을게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성향이 군인이라서 밖에 나서 전투적으로 외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모든 쪽에 와서 벽을 잡고 서 있었다고 처음에 개인 그룹 나가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몸도 너무너무 튼튼했죠. 못 나가요. 영적인 일은 다른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지 않았으면 문도 못 나가요. 한번 해보세요. 부채 들고 나가려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교회에 나오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친절하고 우리 교회 사람 너무 좋아. 교회는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제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거부하시면 지옥에 갑니다. 이 말 하려고 간다고 해봐요. 겁이 나서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서 누가 듣잖아요. 그게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비친 거예요, 주인에게. 그럼 설령 지금은 구원 안 받더라도 말이 부러졌잖아요. 광채가 밤에 가서 잘 때 생각나든지, 그 사람이 사고로 나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충격을 당했을 때 생각이 나든지, 장례식장에 가서 울음소리 가운데 이거 내가 이 주인공이 되면 어떡하지? 그때 딱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때 그 아줌마가 나 지옥 간다 그랬는데, 야 진짠가? 이거 어떡하냐? 보험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처음에 군대 입대했을 때 그 목사 그러더라고요. 세례 받으면 하늘에 간다고. 그래. 세례만 받으면 하늘에까지 가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여러분이 뿌린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언젠가는 생각나게 죽기 전에 성령께서 다루시거든요.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신다고요. 이게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엔드를 번역 안 했어요. 접속사 엔드를 번역하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엔드 번역하지 않았다고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냐 하면 헬라어에 나와 있는 접속사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잘못 번역했다고,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표준 원문 얘기했잖아요. 헬라어 표준 원문, 이 표준 원문의 권위를 두고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본다고,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틀렸다, 오류가 있다, 이것도 오류가 있다, 이것도 오류가 있다. 헬라어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는데 나는 이 성경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단어는 이 뜻이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요거 그대로 한국 사람이면서 영어 성경에 권위를 준다고요. 엔드를 번역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틀렸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법에 의하면 이 번역은 잘된 번역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한 분이에요. 중원법이.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이렇게 하잖아요. 셋째 하늘의 보좌를 말할 때 하나님 따로 있고 어린 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엔드를 번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번역자를 주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뜻이 똑같고 더 확실해요. 이렇게 하면, 한글로 하면은. 그 엔드를 한국어를 할 때 엔드를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야,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먹으라 그러지. 사과 그리고 수박 그리고 복숭아 그리고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영어를 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의 권위를 두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는데 일조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국어 성경의 권위는 박살 내놨다고요. 한글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게 만들어놨다고요. 험준혁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안 난다고요.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한 많은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줘요. 누가 뭘 번역했다고, 누가 뭘 번역했다고 샘플로 보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이에요. 항상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역사에서 내놓는 그 일들을 좀 보여달라고. 간단해요. 뭐 그 번역하는 사람이 전도지 한 장만 보내달라 그러면 되고, 은혜 보고 물론 조금 할 수는 있어요. 잘하는 것만 올려놔요. 그런 사람들 설교를. 그럼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구나 금방 나와요. 장로교 목사 수준의 설교를 해요. 이제 아웃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제가 셋째 하늘의 보좌가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보좌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의 보좌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요 그림하고 이렇게 이해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절. 자,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37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듣고 보았거든요. 이들이. 듣고 보았는데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38절에서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분명히 듣고 보았는데도 38절에 보니까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하고 밖에 나가서 개인 구령할 때 사람들에게 외치거나 진도지 부치를 나눠주고 하잖아요. 보잖아요. 이렇게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눈에. 이상한 이단 교리로 가 있든지 아니면 세상 뭐 쾌락에 가 있든지 무엇인가 딴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보아도 보죠. 이게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여기 해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보았는데도 니 못 들었다 못 봤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기머거리 있어요. 시편 58편 4절에 보시면 기머거리 독사. 시편 58편 4절에 보시면 여러분 뱀이 귀가 있는 거 보셨어요? 뱀의 귀? 예. 뱀의 입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눈도 있고 예. 혀로 이제 이런 예. 감각을 맡잖아요. 귀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머릿속에 귀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들어요. 뱀은.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면 옆에서 문소리 나는 잘 못 듣듯이 뱀은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58편 여기 4절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는 기머거리 독사 같나니.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머거리 독사 같아요. 귀를 막고 피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듣는 척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도 아이고 뭐 삭시란 말 뭐지? 뭐 이러죠. 여러분 일하면 그 삭스를 받잖아요. 돈으로. 삭시예요. 대가라고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급료를 받듯이 내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차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로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씻게 해 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요. 하더라도 못이 빠졌잖아요. 못 자국이 나 있다고요. 이게 상처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다고요. 나중에 되면. 내가 또 졌구나 그 죄에. 승리하면 기쁨이 더해가요. 이렇게. 손수건 가지고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근데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으니까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잡혀가고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긴 한데 요걸 노리고 계속 죄지으려고 그러면 이게 수준이 고기만 만들어요. 고기. 그 빛이 부서요. 한 10와트, 100와트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불타야 되는데 그냥 조금 빛나다가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제 나옵니다.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인 요한님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도 증거하셨고 예수님 하시는 일들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도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자, 이거는 다 알잖아. 이단 사이비도 잘 써먹어요. 예수님께 있다고. 그걸 다르게 변개시켜 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래죠. 탐색하고 살피고 찾아 그랬죠. 나아가서 예수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축복도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들어올 틈은 전혀 없어요. 뭐 이만희로부터 해서 이재록이 뭐 정명석이 매일 말하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어떤 것도 사실 가질 게 없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 지적 동의 잠깐 했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광채를 낸다는 말의 의미가 은혜의 복음의 강채를 전도지로 주면서 빛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타락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출생할 때부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의지. 여기 의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갈보리의 피로 죄가 다 용서되었는데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다음에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건면해요. 아이고 지금 뭐 다음에 만나면 누가 그런 말 해주겠습니까? 목사들 중에 이런 말 한 거 들었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누가 이런 말 한 거 들었냐고. 예수님의 피로 당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아무도 안 해주는데 그럼 다음에 언제 들을 거냐고.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러면서 한 번 더 겁니다. 지금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다고.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전파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광채로 남아있다고요.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주의 삭선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그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외치고 거리에서도 외치고 전도지를 줘서 그걸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강치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 들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생각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찌른다고요. 그 사람이 생을 다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찔러요. 야, 그때 그 아줌마, 그때 그 학생, 야, 그때 거리에서 미친 듯이 외치는 그 사람, 너 지옥에 가면 어떡할래? 괴롭다고요. 막.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될 때는 구체적인 전도지를 봤어요. 이제 부채를. 그대로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그런 경우를 모르고 자기가 구원 안 받아 놓으니까 설마 부채 한 장 가지고 구원 받겠냐고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가 온다니까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그대로 간증해요. 부채를 읽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죄가 용서됐단 말을 오늘 처음 들었다 그래요. 평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어디 등산하고 있는데 뭐 주웠다 그러고. 예? 식당 앞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주웠다 그러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40절에 보실까요?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갔어요. 하나님의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줬어요. 떠오르는 태양,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 뭐 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빛나고 있을까? 초롱초롱하게. 카시오페이가 어떠고 한 보세요. 하늘의 별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응? 대자연의 신비를 한 번만 봐보세요. 뭔가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평생을 공부하는 신학자도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안타까워요. 그런 목사들을 통해보면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거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자기 몸에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화목 제물은 제물이고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겸손한 자세로 이거 있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자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무슨 신학을 아니라 무슨 목사 할아비가 되더라도 난 잃어버린 자구나.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시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이 나는 진짜 지옥의 자식이야. 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준비된 혼들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구원하러 갔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 그래 나도 죄인이지.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 부끄러우니까 말은 못하고 야 나 죄인 맞아. 야 나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셨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치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너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마음을 다 아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아이고 내가 끝나면 드라마 봐야지 하는 걸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아세요. 뭐 할지 예수님 아시고 기도할 때 감추는 걸 아세요. 예수님은. 이건 차마 말 못하겠는데 그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 죄는 말하지 못하겠는데 말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이 2000 몇 년도에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아시고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미리 아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선택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예정론이. 제한된 속죄를 외친 마귀의 규를 외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채를 발휘할 수가 없죠. 뭐 하나님의 도성이랑 같은 이상한 헛소리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함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모든 위선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꼭 기도하고 오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 피로 씻어야 할 것들은 다 씻어내고 정결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육신은 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항상 강구하면서 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늘 볼게요.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신데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여기가 그예요. 이 그가 누구냐면 이제 그림 그리나서 이게 교회가 휴구될 겁니다. 잠시 후면. 아직 휴구되지 않았어요. 지금 7년 더 할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있을 거예요. 러시아 지금 이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쯤에 있겠죠. 지금이. 아직 이 전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야 되니까.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후 3년 반에 일어난 이 일들은 대혼란이 아니라 제 스스로 한번 지어봤어요. 대혼란의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사 3분의 1이 계시록 12장에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뭐 유튜브에 보니까 누가 천사의 얼굴을 괴물처럼 그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요. 날개도 없어요. 가장 매력적인 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33살의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소돔에서 행해지던 거짓을 한다고요. 음행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지혜롭고 힘도 좋고 멋지고 말도 잘하고 지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 그뿐만 아니에요. UFO부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여기 뭐 있잖아요. 대만으로부터 우리 휴전선도 있고 저기 일본하고 러시아 사할린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중동지 러시아 지역에. 그 피로 맺힌 각국 간의 그 원한의 관계들이 다 평화를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성령께서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여기 교회를 데리고. 여기도 물론 성령께서 계시지만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아요. 폭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해놨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잖아요. 전기를 다루는 거예요. 전기를. 그러니까 사탄이 전기를 다루니까 제가 또 번개라고 또 제가 사탄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전기로 검색해봐요. 번개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번개처럼 올라갔다가 번개처럼 또 내려와서 번개처럼 썰어버린다고 4차 세계대전 때. 다행하다고. 근데 요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얘들이 거짓 표적을 행할 때 13억 4천하고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표적을 행해요. 바다를 들어서 산에 빠지라고 해요. 그때는 진짜로.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잡으러 다니는데. 개자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는. 그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진짜 교류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을.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셀라 페트로로 도망가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전염병부터 해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 나중에 다 한번 찾아보세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지상에 앉는다고요. 루시퍼가 육화되어서 이 땅에 앉는다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경건의 신비. 불법의 신비가 진짜 이 땅까지 내려온다고. 이게 멸망이 여기 딱 앉아서 통치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구령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멸망의 아들이. 볼까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탄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육화된 사탄. 계시록 11장 7절.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이게 이제 두 정인들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하면서 쭉 이제 밑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릉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은 지옥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 거처가 구릉이에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2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 여기 앉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시면 한 마귀예요. 한 마귀가 육화되어서, 사탄이 육화되어서 이 땅에 앉을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기가. 그 여기 우리 배웠잖아요. 뭐 7인부터 뭐 호리병부터 수많은 재난과 재해와 전쟁과 전염병으로 이 땅을 칠 것입니다. 거기 앉은 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때 영접하잖아요. 여기 사망과 언약을 맺잖아요. 이스라엘이. 네가 우리 유대 민족의 메시아구나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33살이에요. 만약에 멸망이 33살로 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똑같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할 거예요. 내가 33살이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걔들은. 적 그리스도인데. 정만 빼봐요.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너무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이 세상이 마치 이 왕국이 임한 것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다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시작이 되죠. 얘들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리라. 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이 일은 완전한 파괴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살아남아도 대어환란에서 사탄을 만날 겁니다. 죽으면 지옥에서도 또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의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주를 영접하면 돼요. 내가 주인님을 시인하고 난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시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뭐 목사 직분이고 내세우지 말고 난 선하고 착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뭐 제도화된 어떤 목사 말 잘하더만 이 물에 이물질이 없는 것 같은데 현명으로 뭐 물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도 어쩐다 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전 3년 반에 완전히 전해당할 거예요. 지금 여기 배웠잖아요. 저거에서 온다고. 그럼 실제 오면 사람들 아유 뭐 다 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지구인들이 환영할 거예요. 아니 그때 그 목사라는 사람이 말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평화의 왕이고 사랑의 왕인데 저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표 받고 다 전해돼 가지고 지옥으로 줄줄이 가는 겁니다. 했죠? 그를 영접하를 요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요한복음 5장 영광에 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아요. 막 잘한다 그러고 뭐 오늘도 내 유튜브 그 교회 뭐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이렇게 했더만 목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정말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아니 교회를 그 이전하고 디자인하고 이러는데 왜 돈을 빌려요 목사가? 은행으로도 돈을 빌리고 또 지 교인들에게도 돈을 빌려요. 나 웃기는 목사들이네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하면 주는 것만큼만 그 허락하심이거든요. 그게 물질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 주면 주시는 대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은행 가서 돈을 대출을 받아요? 나 참. 그럼 그걸 어떤 목사는 그러더만요. 이 공사를 자기가 한대요. 왜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그거 하냐니까 교회 인테리어 비용을 불려고 왔어요. 자기 일한대요. 한국 교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라는 사람들. 이게 보세요.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단순히 가늠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했잖아요. 이게 세상이 원수예요. 그리스도인의. 육신과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수와의 대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화해해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세상 영광 내가 받기도 하고 어디 시상식에 가지고 연예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찐 마이크 잡고 트로트하고 뽕짝 이런 거나 부르면서 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롱과 수치를 각오하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외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외친다고 형제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받는 고난을 내가 받잖아요. 그 고난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박수치면서 와 그 뭐 목사님 교회가 뭐 몇 평이로 커졌네요. 그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를 구하려면 세상으로부터 이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모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